나중에는 성불하게 된다고 그래 돼 있죠. 오늘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사태가 참 많죠. 오늘날의 아버지, 60대, 70대, 80대 남녀가 서로 이렇게 그 평균 연령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세까지 사느냐 할 때 현저하게 남자가 한 너댓 살 정도는 빨리 죽어요. 평균적으로 너댓 살 정도를 빨리 죽는데 실제적으로는 느낌에 한 10살이나 20살은 더 빨리 죽는 것 같아. 남자. 실제로 주변에 이렇게 보살님들이 오래 살고 거사님들은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노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젊어서 급사 말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럴까? 나는 고독사라고 생각해요. 고독사. 나이가 연세가 들면서 외로운 거죠. 이렇게 자기 외로움을 어떻게 같이 나눌 외로움이란 건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 외로움이 좀 약간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제 어떤 레크레이션을 하고 좀 취미 생활에 이렇게 젖어서 뭔가에 빠지면 그 외로움이 좀 덜해지는데,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그 남성들은 그게 안 돼요. 못하는 게 많죠. 교류 활동을 못해요. 이렇게 술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대화가 안 돼. 술 아니면 교류가 안 돼요. 그리고 돈도 별로 없어. 돈이라도 있으면 돈 쓰는 맛에 산다 하지만 돈도 벌어놓은 게 뭐 한계가 있으니까 돈도 없죠. 또 이래 보면 배움이 별로 없어요. 배우는 게 좀 있으면 배우는 걸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양도 없어요. 교양이. 그러니까 어디 가면 안 끼워주는 거예요. 교양이 없으니까. 그래 되니까 이제 이렇게 외롭게 스스로 이렇게 마음 감옥에 갇혀서 외롭게 고독하게 지내다가 몸이 빨리 이제 이렇게 몸이 약해지죠. 일이라도 하면 일하는 맛에 건강 유지되는데 일이 그만둬져 버리면 몸이 급속하게 낡아지죠. 그리고 이제 남성들이 하는 일에도 문제가 있죠. 보면 그 일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이 물론 회사도 하지만요. 일에 이렇게 보면 뭐 기계를 다룬다든지 단순 노무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렇게 단순 노무나 나무나 기계나 뭐 이렇게 노가다나 모두 다 이제 비물질을 생명을 다루는 게 아니라서 그걸 계속 다루다 보면 정말 그거 다룰 때는 뭐 이렇게 별 감정이 그렇게 고독하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몸이 약하니까 점점 그 일을 못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퇴사를 권유당하게 되고, 그러니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익숙치가 않게 되는 거죠. 절에 다니면 참 좋은데 연세가 들어서 절에 다니면 거사님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절에 다니려면 이 교류 활동을 굉장히 잘해야지. 능숙한 사람이 아니면 절에 다니기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녀봐서 알지만 절에 다니려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섞이는 걸 할 줄 알아야지 다닐 수 있어요. 섞이는 걸 잘못하면 절에 다니기 굉장히 힘들어요. 절 다니는 게 쉬울 것 같아도 동사무소 다니는 게 차라리 더 쉬울 수 있어. 동사무소는 그냥 이렇게 가서 돈 내고 학습만 하고 오고 뭐 강연만 듣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절에는 의외로 이렇게 고도의 이렇게 교류 활동이 필요한 곳이에요. 동네 사우나보다 더 다니기 힘든 게 절에 다니는 거예요. 동네 사우나는 매일 다니다 보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목욕을 하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알게 되고, 그게 이제 석 달이 되고 넉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하면 얼굴 보다가 인사를 하게 되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절에서는 그렇게 뭐 석 달, 1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장 한 번 가서
잘 섞이느냐. 2번 가게 되고 3번째는 이건 안 되겠네. 내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네. 그럼 더 이상 못 다니고 그래요. 우리 불교대학도 이렇게 그 출석률이 저조한 여러 가지 이유가 바빠서 출석을 안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교류 활동이 잘 안 되니까 출석이 안 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교류가 좀 잘 되면 출석 한두 번은 바빠서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안 오면은 이제 누가 서먹서먹하고 막 이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가만 보면 언제 이렇게 잘 길러지나를 생각해 보면 모두 다 이제 10대 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활동들이 안 되면 나이 들어서는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도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이렇게 변할 수 있는데 환경이 이제 사람들과 대화하고 활동하고 그런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면 10대 때 비록 그 은둔 생활을 하더라도 20대, 30대 때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 교류가 잘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장 생활, 직장 집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40대가 되고 이러면 마음에 이렇게 장애가 생겨요. 마음에 이렇게 외로움이 생기고, 불안증이 막 생기고, 또 공황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우울이나 조울 같은 이런 것이 생겨서 한 번쯤 나도 이렇게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자주 하게 되는 그런 게 교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겪는 한국 남성들의 문제. 그런데 묘장엄망 본사품에 보면 일단 아버지는 그래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 갖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특히 절 다니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야 된다라는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우나 다니듯이 몇 달을 다니고 몇 년을 다니다 보면 이제 서로 얼굴을 알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디 같이 밥도 먹게 되고 나가게 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절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절에는 불특정한 날에 초하루 날 뭐 이렇게 맞추지 못하면 다른 날에 나 혼자 다니게 되거나, 그런데 특히 이제 그 거사님들은 그 거의 뭐 백분율로 보면 1%, 많으면 5%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절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보살님들도 마찬가지. 아까 말한 대로 이 교류 활동이 원만치 못하면 절에도 다니다가 힘들어서 못 다녀요, 보면. 뭐 이런 데가 있지? 하면서 상처받고 못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 묘장엄망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이제 바람문 같은 걸 믿었겠지만, 그리고 이 아버지지만 아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어요. 아들이 신통을 이렇게 보이자, 여기들 대단한데? 이러면서 아버지도 이렇게 좀 가부장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묘장과 이제 정안과 정장 두 아들이 부처님 전에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머니한테 먼저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 어머니한테 얘기한 건 아버지한테 얘기해봐야 이게 쪽도 안 들어간다. 이런 그 약간 꺼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잘 역할에서 아버지한테 가서 먼저 허락을, 아버지한테 이렇게 너 힘을 보여줘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신통 변화를 일으켰죠. 이게 굉장히 센 가부장적이라면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놈들이 어디서 이상한 외도를 배웠네? 이러면서 당장 나가 이놈들 하면서 이렇게 세게 나갈 텐데, 이 아버지가 그래도 이렇게 아들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들들이 그렇게 신통 변화를 하는데,
기이하게 여기고 아주 훌륭한 법을 배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사람은 신기한 게 이 권위주의나 아니면 자존심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일단 부정하고 봐요.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면 친구가 얘기하고 형제가 얘기하고 이렇게 부부가 이제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암만심이 세고 자존심이 센 이런 사람은 부정하고 먼저 봐. 그건 내가 이미 생각했다고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야. 나 이미 생각했어. 그건 충분히 나도 많이 생각했어.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기가 질 수 없다라는 그런 무의식의 작용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식으로 그건 좀 나아요. 알고 있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서도 이게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옆에서 부부나 자식이 얘기하면 그게 옳은 말인지 알면서도 그냥 계속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아예 들을 줄도 모르고 그냥 본래 그거 하면 안 되는 줄도 알면서도 그냥 자존심에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상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에 빠져 있으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자기 확신이 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확신이라는 게 이제 자존감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데, 자기 확신이, 건강한 자기 확신은 남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빨리 바꿀 줄 알면 건강한 자기 확신이죠. 근데 자기는 대단해.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목받고 또 뭔가를 잘 했고 성공했고 이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 중에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는데도 자기 확신에 빠져서 나 어렸을 때 부모님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고 그리고 반에서 반장도 했고 학생회장도 했고 그래야 하니 난 잘할 수 있어. 그래 하다가 30대도 사업 말아먹고 사업 2번, 3번 말아먹어도 그래도 난 잘할 수 있어 라면서 자기 고지고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역시 그거는 이제 건강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오는 틀에 자기가 갇혀서 자기가 잘난 듯이 여기는 그런 이제 자기 확신,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자기 확신이라 할 수가 있겠죠. 경전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소멸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특히 법화경 같은 경우는 이제 방편경이기 때문에 방편이라는 것은 내가 확 변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많은 지혜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여인의 모습이 필요하면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렇게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로, 아프면 의사로 계속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잘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연기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연기자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배우고, 내가 또 나라는 인생이라는 영화를 찍는 내가 주인공이고, 감독도 나고, 그리고 각본도 내가 쓰고 있다. 각본이 제한적인 것 같지만, 100년이란 인생을 놓고 볼 때는, 각본은 내가 쓰는 거거든요. 당장 이렇게 실제로 내가 내 맘대로 지금 뭘 쓴다 해도 확 변하게 써버리면 전혀 다른 줄거리로 나가게 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 재미없는 작품이 되잖아요. 우리 삶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맘대로 안 된다라고 자꾸 여기고 있어요. 돈도 많아야 되는데 돈도 별로 없고, 또 인기도 많아야 되는데 인기도 별로 없고, 재능도 많아야 되는데 재능도 별로 없고, 기도도 잘해야 되는데 기도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뭐가 잘해야 된다라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이 천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진행되는 현상, 흐름은 천천히인데
내 마음은 천변만화로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으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이 생각하는 이 마음하고 이 흐름하고 같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라는 것은 몸처럼 몸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빛보다 더 빠른 게 마음인데 너무 앞서가는 마음 때문에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 착각이 크면 클수록 이제 실제로 인생이 이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 흐름이 천천히 간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은 막 앞질러 가거나 뒤로 돌아가거나 마음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갑자기 5살로 마음이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집 앞에 또랑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개 잡고 이렇게 깨구락지 잡고 5살, 6살 때 내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고 보면 갑자기 5살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이제 미래를 확실히 모르지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죠. 내 100세에 꼬부랑 할아버지 아니면 산소 꽂고 있거나 아니면 기계로 몸이 딱 대체돼 있거나 뭐 이렇게 갑자기 50년 후로 샥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마음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공간도 이렇게 전 세계 각지를 지금 내가 거기 가 있어라고 하면 가게 되죠. 전 세계뿐만 아니라 전 우주예요. 어느 성단에 플레이아데스 성단에 내가 갈 거야라고. 그러면 거기 가 있죠. 몇백 광년 떨어져 있는데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데 육신은 안 그래요. 또 시간이라는 것도 흐름이라는 것도 그렇게 뒤죽박죽하지가 않아요. 마음 마냥. 시간도 점차로 흘러가고 육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육신이 이렇게 보면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우리가 육신이 좀 저열해. 다른 걸로 변해지지도 않아. 물 변해라 안 변해지잖아요. 지금 물로 나무로 변해라 안 변해지잖아요. 이게 몸은 마음처럼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마음 조절이 필요한 거죠. 몸은 변하기가 어렵고 시간이라는 것들도 변하기가 어렵고 그냥 진행되는 거니 마음이 몸의 흐름을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시간의 흐름을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또 내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몸과 자연 물질,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지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사실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노후의 가장 훌륭한 노후는 불도를 닦는 게 가장 훌륭하죠. 교류 활동 안 해도 돼. 불도를 닦으면 진리만을 추구해야지, 도를 닦아야지 하면서 명상을 해야지, 사경을 해야지. 그리고 방에 들어앉았네 사경하고. 요즘에 불교 TV 얼마나 잘 나와요. 불교 TV 보면서 큰 스님 법문 들으면서 능은경을 다 공부를 하고 옛날 자료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어요. 능은경 강의한 거 다 자료 받고 또 이제 화엄경 강의한 자료 다 받고 안에서 이제 공부하고 좌선하고 이렇게 하면 교류 활동 잘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행복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추구해가면서 진리를 추구해가면서 살 수가 있죠. 근데 진리를 추구한다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큰 공덕이 있어야지 진리를 추구하지. 공덕이 없으면 이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이 도저히 안 나요. 그런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속세에 살았던 대로 20대, 30대에 그 열망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70대까지, 60대까지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는 돈도 안 따라지지. 20대, 30대 때는 그래도 술이라도 먹어가면서 직장이라도 다니니까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되는 것 같지만 나이가 이제 많으면 쭈글탱이가 되면 이게 내 몸도 이렇게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막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비하감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몸이 낡아가서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무상감이 더 커지는데 이 세상까지 나를 버리다니 세상에 내가 어디 전 붙일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이제
빨리 고독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그 불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불교 사회는 부정부패 폐단이 굉장히 커요. 엄청 폐단이 커요. 불법은 드넓고 자비로운데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포용을 하는데, 사실 우리 그 불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걸 포용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여기 보살님들은 그래도 그 괜찮을 수 있지만, 내 세대, 나랑 비슷한 세대, 비슷한 나이, 또 여성, 이래서 좀 편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집단 이기주의인 거예요. 20대 아이들이 30대가 절에 와서 새벽 기도 다닐 수 있겠느냐, 아니면 사시 기도를 다닐 수 있느냐, 저녁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불교대학을 다닐 수 있느냐 할 때 못 다니죠. 저녁에 불교대학 다니려고 해도 등록을 했다가도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냐? 물론 이제 나오지 못하는 사람 책임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 공동의 책임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느덧 나쁜 사람이 돼 있어요. 아무것도 나쁘게 하지 않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포용해서 같이 함께 품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부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클럽 만들어서 서로 노는 걸 보고 기분 나빠하죠. 돈 많은 사람들끼리 돈질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기분 나빠하죠. 그러나 그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해. 내가 가진 돈을 내가 쓰는데 클럽 만들어서 같이 여행도 다니고 뭐 명품도 늘로 같이 쇼핑하러 다니고 참 재밌게 살죠. 근데 서민들이 우리 볼 때는 그들의 실상을 이렇게 탁 까발려지면 이게 기분 정말 나쁘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니지만 이렇게 다른 부류의 세대가 다르거나 성이 다르거나 이렇게 볼 때 기분 나쁘죠. 절에만 가면 보살님밖에 없어. 고사님 기분 나쁜 거예요. 말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잘 안 하니까 그걸 기분 나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맴돌다가 가버리죠. 이제 법당에도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밥 주면 겨우 밥 한 그릇 먹고 이렇게 가거나 아예 그것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예사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불만의 표현인 거예요. 불만의 표현. 거기에 그래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마당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나도 거기에 속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보살님 자기 보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것은 반항의 표시거든요. 태워주기까지 했잖아. 나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다 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스님이 그걸 지휘하지 못하고 있고, 불자들은 그런 것이 죄가 된다라는, 죄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뭐 이제 심하게 생각하면 죄죠.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는 자기 이 삶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 분위기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더 자비롭고 얼마나 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지. 이미 이제 우리 그 불교 이런 사회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잘 다니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에 와 있을 때 우리는 모두 다 어쩌면 죄를 짓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음보살처럼 그 사람이 나를 부르지 않아도 찾아가서 그 사람에 맞게 잘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